이사야 43장 1절로 7절 말씀까지를 교독을 합니다. 야곱, 이스라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은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은 온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러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김콩덕 권사입니다. 저는 1996년 사단역으로 이사를 오면서 집에 가까운 성진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집사의 직분은 있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잠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예수 안에는 평안이 있다라고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교회에 가서 초신자처럼 가르쳐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모님의 양육 훈련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삶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지만 내가 바뀌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영아부 교사로 3세 아이들을 맡고 있는데 얼굴을 읽히기도 전에 아이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달 내에 현장 예배가 시작되었지만 저희 반은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방역과 소독을 했지만 영아들에게 강권하기도 어려웠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신앙과 진로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코로나의 위기가 신앙의 기회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교회는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에 오니 교회의 의자가 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위기가 내 앞에 닥쳤는데도 영적인 눈동자가 되어서 감각이 없이 묻어진 내 모습을 보고 깨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같았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찬양과 기도를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이 더 두려운 것이다 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떠오르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40일 저녁 금식 기도를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노랑만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과 진로를 위해서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해결되지 않는 눈물의 기도는 축복의 기도로 변하여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8월 첫 주가 다가오자 예배에 오라고 말씀드려야겠다는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전화 신방을 했는데 이제는 나가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이 얼마나 기뻤는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노랑방 가정이 출석을 못해도 눈물로 기도했던 내 자녀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온전히 믿으며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그런 믿음의 눈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은 늘 나보다 신앙이 참 좋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감동과 은혜가 밀려오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다 간증이 있지요. 스튜디오가 예쁘게 돼 있어가지고 누든지 한 분 한 분들이 간증을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재환 성도님 맞으시죠? 이름이? 장재환 성도님 우리 며느님이고 또 우리 청년은 그렇지요. 지금 교회에 나오신 지가 2달쯤 됐죠? 제 설교가 늘 평생을 대중설교, 전도설교를 주일낮에는 아주 쉽게 해오다가 코로나 한 3개월 전서부터는 그냥 성경 중심으로 기존 교인들 중심으로 딱딱하고 재미없고 힘들거든요. 근데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오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보배롭고 우리가 존귀한 사람들인지를 오늘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김장을 목사님 사모님이 아주 미국인이면서 아름다운 것 같아요. 다시 봐도 저 집사람만은 못합니다만은 이분이 전철을 타고서는 이제 가다가 경로석에 앉았답니다. 옆에서 한국의 젊은 그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막 뭐라고 저희들끼리 얘기하면서 이교인이니까 아마 한국말을 모를 줄 알았겠지요. 아주 젊은 사람이 경로석에 앉아있고 미국에는 경로석이 뭐 있을까 제가 그래 막 그러니까는 이 사모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서 민증 깔까 그러니까 전부 뒤로 나가다 뻗었다고 합니다. 누가 우리의 신분을 물을 때 여러 가지로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나의 신분은 무엇인가? 당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할 때에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응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뭔데 보배롭고 존귀하다고까지 말합니까? 할 때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오늘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그 눈앞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을 처음 낳고 안아보면 그냥 뭐 조그만 애 뭐지 눈이 어디 있는지 코가 어디 있는지 거시기 하잖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소중하고 보배로운지 쩔쩔쩔쩔 매면서 그 아이를 안을 만큼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그 심정 때문에 그 자녀들이 잘 낳건 못 낳건 관계없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보면서 생각할 때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보배롭고 내가 뭐 존귀한 자일까? 나야 그냥 그냥 인생을 사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내 생각에도 나를 보기가 어찌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고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옳아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향하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를 이것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게 믿어지지 그냥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시간 그냥 말씀하는 것이지 나는 내 모습이 이대로지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겠지. 아니면 내 현실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초라하고 내가 나를 봐도 누가 나를 봐도 도무지 이게 초라한 인생인데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하고 확신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존감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옛날 교회지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한 교회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공정 예배에 다 참석하시고 기도회도 열심히 나오시고 헌금도 잘하고 누가 봐도 참 좋은 믿음인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세월이 지나도 어려운 거예요. 심야기도를 나오는 한 번은 심야기도 끝나고 한 40년, 30, 한 7, 8년 벌써 넘었겠네요. 집사님 요즘 어떠세요? 잘 되시지요?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 같은 거야 뭐 목사님 저 같은 게 뭐가 잘 되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이번의 문제가 자존감의 문제로구나. 자존감이 무너져 있구나. 제가 그 깨닫는 그 모습을 수십 년이 지나도 잊혀지질 않아요. 여러분 자존감이 무너지면 불행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높이 올라온 것도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져 버리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내 꼴이, 내 모습이, 내 형편이 이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엔 뭘 나를 사랑하셔? 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고 받아들이고 확신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자존감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 자존감을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주는 것이 모든 교육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지. 엄마와 아들이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아마 아들이 시험을 잘못 봤는지 핑계대는지 엄마 나는 바보 같아. 엄마가 위로해야 되겠어. 내가 왜 바보 같아? 넌 똑똑해. 아니 나는 하는 것을 보면은 그냥 전부 바보 같아. 아니요 너 똑똑해. 이번에 저것만 했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아니요 나는 바본가 봐.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네가 왜 바보니? 그래 이 바보 같은 놈아 바보다. 그러고 말았대요. 엄마들이 3번만 그러면 그럴 수 있지요. 엄마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을 한 분을 향해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이것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선포된 것이고 분명한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 보배롭고 존귀한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고 증명해야 되고 열매를 맺어 가야 되겠지요. 그러므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나의 신분이 보배롭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신분이 한 나라의 왕의 아들로 태어난다면 대단한 신분이겠죠. 지금도 저 아랍 같은데 그 왕족들은 얼마나 대단한 신분인지 몰라요. 모든 경제를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은 왕족들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평범한 가정 속에 그리고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어요. 부모님의 그 죄성 유전인자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DNA가 내려와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평범하고 보통한 사람들이고 저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예요. 정말 흙수저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신분 세탁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을 거듭나게 함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은 바꾸시는 거려므로 예수를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인이건만은 죄성을 가지고 있건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잖아요. 그게 칭의잖아요.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졌어요.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저처럼 흙수저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 새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날에는 어떻게 살아왔더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 완료면 hell passed away.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교회 나와서 착한 말씀, 좋은 말씀 들어서 좀 더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거듭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우리는 일어난 사람들이.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있어서 자격을 주셨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에 따라서 난 인간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육신은 부모님으로 태어났지만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적인 혈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래서 거듭난다 할 때 거듭남 안어된 그것은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육신은 부모로부터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것, 영혼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 우리의 죽은 영혼을 터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신분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이사야는 43장 1절에서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죠. 같이 볼까?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지금 말씀하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잘 보실래요? 앞에 보실래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지금 말씀하신 이스 너를 지으신 이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이 하나님의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70억이 넘는 수많은 인간이 살아가지만은 그 70억 중에서 나는 오직 유일한 나 한 사람이에요. 나와 똑같은 사람 보셨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똑같은 인간의 70억이 있는데 그 중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어져요. 공장에서 찍어낸 것이 아니고 대량 생산이 아니고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유일한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 만한 여러분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다가 인간이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어두움 속에 버려진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구속이라는 것은 죄값을 지불하고 속죄함금을 내고선 우리를 산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그 아들에게 대불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하셨어요.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1,000만 불짜리가 아니라 무슨 짜리라고요?
예수님 자리, 예수님과 바꾸어진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될 사람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진명하여 불렀나니 전도받아서 우리가 나온 곳 같고 억지로 끌려난 것 같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저기서 한 사람 100명이 하나, 1000명이 하나, 10,000명이 하나 우리를 지명하여 택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의 소유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할렐루야. 대단하지요. 어깨에 힘줄만 합니다. 그런데 목에 힘줄 사건이 또 있어 말씀이 있으면 데려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만하면 대단한 신분이지. 목사님, 우리가 그런 대단한 신분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데요, 대통령의 가족, 대통령의 자식들은 경호원이 따라붙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지요. 대통령의 아들이 안 돼봤으니까 알겠어요. 대통령의 가족은요, 경호원이 알게 모르게 다 따라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왕같은 제사장, 예수 믿고 왕자 되고 예수 믿고 공주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경호원을 붙이셨어요. 여러분 일일이 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는 경호원이 있어요. 누굴까요? 천사들이에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의식을 못할 뿐이지 다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천사가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둘 그 천사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영혼을 이끌어 들이시는 거지요. 얼마나 놀라워요. 미국이 요즘 아주 코가 납작하게 되죠. 코로나 때문에. 근데 미국의 자부심이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아세요? 미국은요, 미국의 시민을 끝까지 보호합니다. 책임을 집니다. 그게 미국의 자부심이에요. 어느 나라에 가 있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는 미국이 책임을 져요. 미국에 가서 시민권을 받은 우리나라 사람은 미국 사람에 대한 책임을 져요. 그래서 이북에 협상을 하거나 할 때 제일 먼저 미국 사람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억류된 사람을 일단 데려가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거기에 억류되어 있으면 먼저 데려가요. 그게 미국의 자부심이에요. 전쟁통에 전우가 쓰러지면 그 시신을 끝까지 책임지고 밀고 들어가죠. 왜요? 1계급 특진이 되어져요. 이 우리나라가 이북과 대화하고 얘기하려면요, 6명의 지금 선교사들 잡혀 있잖아요. 그거부터 너희들 돌려보내. 그래야 대화가 돼. 이렇게 좀 큰 소리 치면서 당당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북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잘 되어져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부심, 우리나라의 백성들은 끝까지 책임지고 정부가 나라가 보호한다는 확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요즘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자꾸 이상이 높아지면 자부심을 국민들이 갖는 거 감사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의 자녀 삼은 우리들이 거기에 버려진 바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실어 버리지 아니하겠노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신분증 민증 까볼까? 우리의 신분이 분명하다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목자 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참 중요해요. 가족도 중요하고,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누구와 함께 만나느냐. 오늘 오후에 성공하는 삶의 7계명 습관이 답이다, 그렇게 정하고서는 그 준비하느냐고 책을 한 10권을 사서 다 보지도 못했어요. 인간 그 개발서를 쭉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그게 있더만요. 오늘 만나는 친구, 교제하는 사람들, 삶을 바꾸려면은 만나는 사람들을 바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을 만나야 성공 에너지가 내어지고,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다는 그 얘기를 하더만요. 신앙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을 만나야 신앙의 믿음이 은혜가 내게 또한 여러분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도 맞아. 그러나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누구를 믿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군말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해.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그 약속, 그 말씀을 오늘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면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는. 왜요? 같이 읽을까요?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애굽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세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 친구들은 사자굴 속에서 펄펄 타는 불무솔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저처럼 오래 살다 보면, 윤장로님 죄송합니다, 참 그 위험한 일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지켜줬구나, 그를 느끼는 사건들이 여러 번 있어요. 저는 교통사고로 차 때문에 죽을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 우리 몇 번 제가 얘기했죠.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만 김성은 선교사님 가족이 필리핀으로 처음 파송이 되어 들어갈 때 피갑을 한다고 차를 끌고 공항을 가는데, 여기도 그 앞에서 큰 차가 내 조그만 차를 톡 치니까 이 차가 빙글빙글 한 바퀴 그 8차선을 삥 도는 거예요. 수많은 차들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운전대를 잡아는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감싸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뒤에 차가 내 차를 치지만 않으면 괜찮은데, 그러면서 쭉 돌면서 한쪽으로 멈췄어요. 그때부터 제가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필리핀 선교를 얼마나 놀라웠게 하시려고, 죽이려고 하실까. 파송되는 선교사를 죽이려고 내 차를 쳐가지고서는 그 기대만큼 놀라운 그 일들이 필리핀 속에서 열매를 맺어왔고 열매를 앞으로도 맺게 되겠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의 그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는 일들을 우리는 한 생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특별히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내가 병들었을 때, 평소에는 야단만 쓰고 몰랐는데 내가 병들어 누웠을 때 부모님의, 할머니의 그 따뜻한 손길이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 느낄 때가 얼마나 기억이 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복권 속에,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넘어지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병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합력해서 손을 이루시고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고달프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병들고 죽는 것 같지만, 이것은 현상이랄 뿐이 아니라 현상. 실상은 뭐예요? 그 고난과 어려움 소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병들어도 쓰러져도 인생이 끝나서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그러므로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를 지날 때 두려워하지 않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 우리의 자존감,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 당당할 수 있고 굳셀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뭐 대단한 것 같고, 근데 어려움이 오면 무너지잖아요. 술집에 가잖아요. 바위에서 뛰어내리잖아요. 가방 끌고서는, 가방 미고서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인생을 끝내고 말잖아요. 대단한 것 같고 하나님 없는 사람이 엄청난 것 같고 권세가 있는 것 같지만 그건 허상이에요. 그 실상,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한순간에 넘어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권력,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재력,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보배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인격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노력하고 인격적인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깨뜨리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보배 되신 그 주님이 드러나고 그 주님의 향기가 날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존귀한 삶을 열매를 맺는 길이겠지요. 그러므로 고린도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뭐예요? 우리 육신으로 만들어진 우리 육신의 삶이에요. 보배는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내 영혼에 계시는 주님.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큰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행복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그의 권세가, 위로부터 그의 지혜가, 위로부터 그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내놓으려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질그릇 같아요. 나는 흙수저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내놓을 것도 없어요. 의로운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보배로운 주님이 계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우리는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아무리 꾸며봐도, 저도 크림을 2가지나 이렇게 발라봐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언제부턴가 거기 노인이 한 사람은 서 있는데 보기가 거시기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내 마음, 내 청춘은, 내 정은이 춤은 또 28살인데 어떻게 겉사람은 아무리 꾸며봐서 그냥 돈 들여서 고칠 수 있으면 고쳐도 괜찮은데 고쳐봤자 또 소용없어요. 주름만 늘어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영혼의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며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며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면서 순전한 어린아이가 된 심령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겨 주시는 거지요.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에서 세 번째 인구가 많지요. 그런데 500개의 서로 다른 부족들이 모여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섬들이 많으니까 한 나라는 500개의 부족이 모여서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담족이라고 가장 못 살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미개한 부족이 있었지요. 식인종이라고까지 불리던 가장 낙후된 그 족속이 100년을 지나면서 오늘날은 인도네시아를 이끌어가는, 인도네시아의 모든 지도자가 그 부족에서 배출될 만큼 위대한 부족이 됩니다.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는 100년 전에 선교사 한 사람이 거기서 들어가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기에서 키워낸 거예요. 100년 사이에 가장 미개했던 그 부족이 오늘의 인도네시아를 끌어가는 그러한 부족이 된 거, 보배롭고 존귀한 삶. 그것은 한 개인이나 한 가문이나 한 부족이나 한 나라나 주의 복음이 바르게 들어가고 그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킬 때 보배롭고 존귀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제 8일을 지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개화기 기독교인들은 2~3%밖에 안 됐지만은 그 당시에 모든 지도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었죠. 백범 김구 선생님이 그러하죠.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러하지요. 남이승만 대통령이 그러했죠. 모든 지도자들이 먼저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했고 눈이 띈 사람들, 그 기독교의 사상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을 믿기에 그들은 신앙인으로서 그 복음 앞에 섰을 때 오늘 100년 만에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들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오늘 자꾸 딴 데로 끌고 가려고 이상한 짓들을 하고 이상한 법을 만들려고 하니 이 일들을 어찌할꼬. 지금은 깨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고,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의 위기 속에서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는, 코로나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은혜의 기회, 기도의 기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주 안에서, 은혜 안에서 보배로운 인생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려고요. 김장을 목사는 사모님 얘기로 시작했으면 그 김장을 목사는 하우스보였었잖아요. 미군 부대에서 신발 닦아주는 사람이었었잖아요. 그가 예수 믿고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신학을 하게 되고 목회자가 되어지고 세계 침례교 연맹의 회장이 되어져요. 세계 침례교 연맹 회장이면은 한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대통령과 대등하게 여러분 존중받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로 존귀한 인생으로 만드실까요? 그 예수님께서, 그분의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보배롭고 존귀한 자요,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열매를 맺을 것은 우리의 몫이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1분만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래,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이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육신의 삶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귀한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말씀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며 한국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며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소. 찬양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두 손 벌려서 이 시대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 축복하시며 삼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이 시대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가정 속의 생업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주의 나라의 민족의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